자,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했더니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당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뭐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증거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니까. 이 자리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사셔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어둠이요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어둠이나 말세지 말이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내가 가는 그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화색이 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고 제가 어디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가서 현장이나 뭐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면 누가 옆에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최의숙 집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 그분이 이제 불신자건 뭐 믿는 사람이든 간에 최의숙 같은 사람이 계셔.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입을 가만히 있지 않아.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목사님이세요. 나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 나 어디가 쑤시고 아픈데 낫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그냥 목사요? 그래요. 목발 2개 짚고 왔네. 뭐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아유, 잘 만났네요. 내가 요새 집에서 이렇게 우한 있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목사라고 하면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속으로 뭐라 그래요? 걸렸다 그래요. 걸렸어요. 왜 걸렸냐? 당연히 축복 기도를 해드려야죠. 제가 정말 축복이 그 원하시는 것 이상의 축복이 다 임재할 수 있도록 제가 축복해드리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릇이 없어요. 축복을 담아야 되는데 제 눈에 그릇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그릇을 한번 빚어봅시다. 여기가 경기도 이천은 아니지만 그릇을 한번 빚어봅시다. 그래갖고 그릇을 빚어요. 자, 그릇을 빚기 위해서 저를 따라서 고백을 하세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입으로 어떻게 그릇을 빚어요? 영적인 그릇은 고백하면 빚어져요. 생각하지 마. 여러분 머리 내가 믿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백해요. 그래 그릇을 만들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어마무지한
축복을 주실 텐데 그릇이 없어, 그릇이.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만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끝내려고 했더니 이게 그냥 간장 그릇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솥단지 만들었어요. 지금 솥단지. 그래갖고 솥단지 그릇에다가 이제 축복을 만땅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릇을 빚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안 해요.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않지만 딱 어깨에 손 팍 얹어버리고 머리에다 팍 손 대고 딱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냥 그게 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하죠. 여러분도 어느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그릇을 빚어놓고 거기다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오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버무리든지 팍팍 끓이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 여정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주를 위하여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는 않고 살았는데 TV 같은 데 보면 위하여 하더라고. 위하여. 그때 뭘로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근데 주를 위하여 하니까 왠지 좀 약해. 그 다음에 우리 요새 시대 흐름은 오직 주를 위하여 라고 이제 오직을 더 하나 붙여요. 나중에 내년에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 흐름이 뭐냐? 오직 주를 위하여 라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거를 외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때 여러분들은 오직 주를 위하여 라고 명함을 내고 나를 소개할 때도 오직 주를 위하여.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오직 주를 위하여 큰 삶, 그런 발걸음, 그런 응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늘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신앙을 비유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물체를 가지고 신앙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체가 내가 어떤 물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하고 비슷한 물체가 있어. 창호지라고. 자, 창호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창호지 같은 신앙. 창호지 같은 신앙이 뭐냐? 아무리 문이 더럽게 보여도 창호지 붙이면 끝나는 거야. 그럼 아주 그냥 하얀색 그냥 그렇게 깨끗해 보인다는 거죠. 집의 내부가 더러워도 페인트만 칠하면 언제 어디가 더러웠는지 그냥 깨끗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할지 못할지 다 해놓고 그냥 뭐 되면 그냥 이렇게 가려 보이는 이게 이제 창호지 같은 신앙. 좀 기왕에 이름 나오는 거 좋은 신앙 나오지 이상하네. 자, 두 번째 냄비 같은 신앙. 알죠? 냄비 같은 신앙은 뭔 뜻인가?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는데 또 열심히 해. 그러니까 힘들어. 지쳐. 한번 타고 끝나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뭐 가끔 시험 이렇게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돌솥 같은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돌솥. 돌솥을 그리고 우리 이제 식당 가면 돌솥밥 있잖아요. 솥밥. 그때는 꼭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 멘트가 말 안 하면 큰일 나. 말 않고 이게 잘못되면 고지하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요?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뭔 말로 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말하고 않고가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식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솥 같은 신앙이 돼야 된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계추 같은 신앙이 있어요. 시계추 같은 신앙. 뭐죠? 여러분이잖아. 저 쳐다보고 누군가 어? 시계추 신앙이 있어요. 시계추 신앙. 분명히 들어올 때는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뭐요? 문 열고 나가면 몰라. 그래 가면 문 열고 나가면서 위하야 생각하고 나가거든 또 위하야 이게 이런 신앙들이 이제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이냐? 울타리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울타리 같은 신앙을 해야 돼요. 교회를 둘러싸고 성도들을 둘러싸고 어떠한 뭐가 있어도 내가 바람막이가 되고 동물들이 들어와도 내가 탁 바람막이가 되고 그게 보호가 되는 울타리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최고의 울타리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 같은 그 신앙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쿠리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소쿠리. 소쿠리 알잖아요. 소쿠리. 물속에 착 집어넣으면 이야 충만하다. 그런데 쭉 뽑으면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소쿠리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갔는데 없어. 또 이제 또 세상 가운데 벙허니 살다가 또 옵니다. 오니까 막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는 별로 아멘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지 저 본당 가면 나올지도 몰라. 금요일날 나오세요.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 나오면 막 찬양도 하고 아멘 하고 막 부르짖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집에 가면 뭐예요? 허한 거예요. 그냥 뭐 이따가 집에 혼자 가니까 허해. 이게 바로 소쿠리와 같은 신앙이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교인 중에는 감투 교인이 있어요. 감투. 뭔가를 높이 쳐주고 아유 권사님 아유 뭐 이렇게 뭐 조금 직분이라도 좀 뭐 해야 그거 없으면 이게 꼭 시기적으로 이제 이거 바뀔 시기에 뭐 자리 하나 없으면 이름이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름을 주면 1년 동안 어떻게 할 건데 12번 또 뒤바뀌어 왔다 갔다 해. 막 그냥 입으로 쏘고 뭘로 쏘고 눈으로 쏘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감투교인이요. 이게 저기 완장이 완장 하나 채워주면 그냥 막 또 그 완장값 보고 살아. 사는데 오직 주를 위하여 완장값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완장값을 보고 산다고. 이게 이제 감투교인이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 나올 맛도 없어. 없는 거야. 근데 또 그럼 내가 헌신도 하고 우리가 감투를 받는다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건 사실은 그 몰라서 그렇지 그거 예. 헌신이거든요. 이게 막 충성 봉사라고.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되는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거죠. 인력거 교인이 있어요. 인력거. 인력거가 뭔지 알죠? 돌아야 돼. 우리 박용호 장로님이 인력거야. 그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막 돌면서 그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괜찮은데도 아닌데도 또 그렇게 이제 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사실은 인력 거보다는 뚜벅이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저는 이제 부실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이거 걸어오고 스스로 오는 게 좀 멋있지. 오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굳이 이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봉사하면서 인력 걸었죠. 또 뭐죠? 핑계 교인이 있어요. 핑계. 하여튼 뭔 말하면 할 말이 있어 그렇게. 그냥 슬슬 빠져나갑니다. 이걸 보고 미꾸라지 신앙이라고 그래. 미꾸라지. 하여튼 접었는가 싶었더니 또 싹 빠져나가고 그냥 자기는 다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벙어리 교인이 있어요. 벙어리 교인이 뭔지 알아요? 하여튼 말은 잘해.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이야, 저분은 도대체 백과사전 몇 개를 갖다가 달고 살았나 할 정도로 아는 건 많은데
자,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대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는 못해요. 뭐 이렇게 이제 입 딱 다무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이상하게 교회 관련된 것만 되면 입 다물고 세상 관련된 것만 입이 막 쉬지를 못하는 사람들 보고 벙어리 교인이라고 합니다. 유람선 교인도 있어요. 유람선 교인. 오늘은 어디 갈 거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두루두루 이렇게 섭렵보고 다니는 분들 계셔요. 섭렵보고. 너무 많이 섭렵하지 말고 한 두 군데 섭렵해요. 내가 두 군데는 이해할게. 오전에 가서 화동네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오셔요. 묵상교인이 있어요. 묵상교인. 집에서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텔레비 잘 봐. 졸지도 않고. 이상하게 이놈의 교회는 무슨 수면제를 갖다가 그냥 화났나 교회만 오면 그냥 할렐루야 주여 그냥 이런 묵상교인들이 있더라. 사실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여기 이름이 써지는 거야. 아까 내가 계속 최희숙 했는데 여기는 갑돌이가 있고 여기는 갑순이가 있고 오 갑순이는 3개 걸렸네. 3개 걸리면 치매라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창호지 같은 신앙 냄비 같은 신앙 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사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자 오늘은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자. 아멘. 우리 오직 주를 위하여 사시기 바라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방법이 살리는 사람들이다. 생명 살리는 사람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모든 것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의 방해적인 요소가 아니라 나를 만나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되고 그 자리가 참 행복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우는 피스메이커들이 있고 그래요. 어디 모임을 가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책 떠는 사람도 있지만 분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오면 참 어떻게 보면 공기가 정화가 되고 좀 이렇게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사실 영적으로 나와야 되는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근사한 옷을 입고 와서 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밥을 잘 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한 그런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강단을 통하여서 강단 말씀을 딱 듣게 되면 강단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게 우리가 그려져요. 이건 100% 그려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여기다 맞추지. 이번 한 주간은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미 스케줄 있어. 그럼 스케줄 무시해버리고 다시 스케줄을 새로 짜는 거죠. 이 중심으로 새로 짜는 거예요. 말하자면 판을 다 갈아버리는 거죠.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오직 주를 위한 삶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오직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건 서론 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주를 위한 삶에 그 말하자면 심보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 상태 어떤 수준이라는 것은 237을 품는다는 거예요. 237이라는 건 세계를 품는다는 거예요. 세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손 안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7이라는 건 전 세계를 내가 품는 건데 전 세계에서 돈 있는 사람만 품는다. 전 세계에서 말 잘 듣는 사람만 품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개념이. 전 세계의 어떤 민족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빚었잖아요. 그래서 축복만 받는 그 그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는 이유가 전 세계를 마음에 담아라. 품고 기도해라.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네가 쓰임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237을 품는 그릇이 돼야 된다. 237을 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읽는데 뭐 연약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막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죄송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오직 주님이
이 영혼을 택했고 이 상황을 주님이 분명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는 의미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 가지는 걸 보고 237을 품는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서론에 매이고 서론에 발목 잡히지 말고 우리는 영적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적 본질이 뭐죠? 138 붙잡고 237 가운데 138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현장, 우리가 만나는 현장, 우리 지역 현장, 가정 현장에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237을 품는 영적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그렇게 늘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이런 응답들을 다 누리셔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먹는 거 날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 지금 문화적으로 내려온 것들, 또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뭐한다, 누구는 무속인을 데리고 다닌다, 걷쩐다, 젖쩐다, 막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에 이게 시시비지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1대지에 나온 237 품는 영적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237을 품는 영적 그릇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 있고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손으로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형이 뭐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육신이 이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체험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몸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우리는. 근데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좀 막 빙자한 헐뜯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이러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맞다, 저게 옳다, 저게 그르다라고 할 이런 서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로 부딪히지 말고 영적 본질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몸의 일부 지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체 역할을 감당하니까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한 지체가 부족하면 한 지체. 하나님도 대단하신 하나님이 어떤 데서 나타나냐면 제가 이제 이 몸에 제 지체들이 있잖아요. 제 지체들이 있는데 어떤 한 지체가 약하면 반대로 있는 그 지체는 더 강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한 다리가 약하면 한 다리가 뭐 한 다리로만 운동 뭐 걷고 쓰고 하다 보면 강해지죠. 라고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지체가 약하면 한 지체가 더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지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역할을 한 지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몸의 지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절대적으로 놓지 마시고 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리가 약하면 대부분 밖에 못 나가잖아요. 어렸을 때 밖에 못 나가거든. 방에 있잖아요. 집에. 뭐 학교 갖다 놓으면 데려다 놓으면 학교에 있고 학교에서 애들들은 다 운동장 나가서 뭐 하고 놀고 할 동안에 저는 이제 실내에 있잖아요. 못 나가니까. 그럼 뭐 하겠어? 뭔가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책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렇게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똑했어요. 제가 똑똑했다고.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늘 것이 많아. 이렇게 막 면적이 크잖아. 엄청 똑똑했다니까. 근데 그때 이야기가 그랬어요. 저희 때 이야기는 몸에 장애가 있으면 지체가 있으면 참 똑똑하다. 그리고 부러워했어 엄마들이. 뭘 부러워해? 제 다리를 부러운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걸 부러웠어요. 글씨 잘 썼거든. 지금은 날아가는데 글씨를 못 알아봐.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 1학년 때 이때는 글씨가 아주 기가 막힌 한석봉은 저리 가라 했어요. 아니, 기가 막힌 채였거든요. 그래갖고 그거에 감탄해가지고 어느 분이 저한테 만년필도 사줬어요. 만년필을 쓰면 안 돼. 그때 당시에 펜을 썼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콕 찍어갖고 쓰는 펜을. 만년필을 쓰니까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날아다니더라고 막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도 날아다녀요 글씨가.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보상이라고 그래요. 보상.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맛을 체험하고 살아야죠. 이게 이런 맛을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이건 이제 보상 뭐 같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딱 정의를 하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다.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각 지체들이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예수님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한 복이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이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사실은 영생을 전달하고 영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니까 이 복보다 더 이상의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임한 이 영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전달하는 이 영생, 이 과정, 이 여정, 이런 만남, 이런 것들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왜? 영생이니까. 이게 바로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가면 뭐 좋은 수가 있고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고 누구를 만나면 좋은 뭐가 있고 이런 거 고민할 것이 없다니까. 거기에 뭔만 있으면 돼요. 영생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 뭔만 있으면 돼. 오직 주를 위하여만. 이게 캐치프레이즈, 이게 구호가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돼. 오직 주를 위하여. 그러면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 통해서 이루어지냐고.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요는 뭐 십자가가 맨날 여기 십자가 저기 십자가 위에 십자가 밑에 십자가 지하 십자가 그냥 십자가 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가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가 그냥 이 동산을 여기를 다 그냥 둘러싸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로. 왜? 하나 십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 십자가가 다 커버를 못하거든.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교회 참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내 교회, 누구 교회. 교회 엄청 많은데, 교회가 엄청 많은데 왜 불신자는 이렇게 많아? 강도도 많고, 살인자도 많고, 막 엄청 많거든. 그럼 뭐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그 역설적으로 보면 교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교회가 많아야 돼. 왜?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런 은혜 늘 체험하고 사셔야 돼.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 구원을 통해서 받는 응답이 없어. 구원을 통한 만남, 구원을 통한 여러 가지의 일, 사업, 가정 요게 되어지지 않고 그냥 뭐 세상적인 논리로 뭘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다 운영이 되어지고 그래야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겠죠. 이런 사람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는 참 행복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구원 받아놓고도 교회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어명이야. 명중에요. 아명어사가 방패, 이게 어패, 마패 내밀면서 어명이요보다 더 센 어명이었거든. 막 그 어명이 한마디 하면 그냥 발발발발 다 떱니다.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고 교회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명이 하나가 있어요. 천명이에요. 천명. 우리가 하늘의 뜻대로 산다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 힘든 이렇게 선출직 있잖아요. 대통령, 왕. 하늘에서 난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하늘에 많이 빌었는지 어찌된지 하늘에서 점지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명. 어명을 넘어서 천명이라고 그래요. 자, 천명을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받고 천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 축복 누리면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에 이 교회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은 천명을 전달, 천명 완수, 천명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 아멘.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늘의 뜻인데. 우리가 뭐 하다가 안 되면 하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하늘의 뜻이한가 보다. 그래서 이 천명을 받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사단이라고 해봐요. 사단. 제가 사탄이에요. 사탄 이런 사탄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진짜. 가면 쓴 사탄들 많다니까. 옆에서 그냥 달콤하게 하는 속삭이는 사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사탄이에요? 그럼 제가 사탄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격을 해야 돼. 지금 뭐요? 싸움 시대니까 공격을 해야 돼.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공격하지. 교회를 그냥 놔두겠냐고.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략이건 뭐건 소용이 없어. 이거는 첫 번째,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야.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 뭐예요? 내가 사탄이라면 교회를 공격한다니까. 그리고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해? 꼭 중요한 시간에 헛다리 긁게 만들고 꼭 그런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모임 자체가 이상하게 물들어가게 만들고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고 지금 으쌰으쌰하고 막 계획 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래갖고 한 사람이 찌퍽찌퍽 했더니 여기 걸려간 사람이 있네. 또 걸려준 사람이. 그래서 이 손도 마주쳐야 뭐가 된다고 마주쳤네. 그래 보세요. 그 모임이 지금 행복하겠는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는 방법이 있어. 자, 헤어지자 하고 끝내버려야 돼. 그 수습하려고 하는데 헤어지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제일 목적이 그거 있으니까. 사단의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서 너 그럴 수 있니? 저쩐 여봤자 다 깨지는 거고, 자, 사단의 입맛대로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가 뭐 있어요? 헤어지고, 우리 다시 뭉치자. 다른 데서 뭉치면 돼요. 이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대적하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심장을 뭐 빼간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야.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뭐 어쩌다더라, 카더라 이런 거에 다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강단은, 복음 강단은 하나입니다. 원리스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원리스 될 수가 없죠. 태생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다 다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리스가 돼요? 될 수 없어요. 이상한 게 맞다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시라고 이상하잖아. 이상하다니까. 나같지 않고. 당연히 나같지 않지. 이상하다니까 막.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냄새도 나고 막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막 이상해진다니까. 뭐 쉬우니까. 그런데 이상한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근데 우리는 강단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절로 강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더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남자 여자 아무리 뭐 죽고 못 살아서 만나서 결혼하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그게 뭐 그렇게만 살아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꼭지점이 하나가 있어야 돼. 중간 꼭지점. 그게 강단이에요. 둘이 해결 안 돼. 그럼 둘 다 강단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해결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교회 축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8 그래요. 138을 위해서 세운 기관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의 축복이고 교회의 응답이다. 구원받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금방 제가 시편 133편 읽었던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딱 가지고 계셔야 돼. 하나님이 딱 바라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멘.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야.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데 참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교회라니까. 아멘. 교회의 축복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을 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왕 아이고 필요 없고, 국무총리 필요 없고, 법무장관 아이고 필요 없고, 성전 문지기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 되세요. 아멘. 네. 그 파수망대가 되시고 그런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교회의 축복은 뭐예요?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에베소 3장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교회는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토록 영원의 축복과 연결시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고, 이게 성경을 쳐다보면, 성경의 모든 구석구석을 쳐다보면 이렇게 구원과 이렇게 세계복음화 237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과 237을 이루는 플랫폼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드림교회 함께하고 있는 것, 예언교회 함께하고 있는 것, 여러분 각자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보면 23편이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제 1절을 고백을 해요. 이 의미가 뭐다?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축복만 회복하면 돼요. 교회 축복만 회복했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달라 주세요 지금 뭐 해야 돼?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면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저 푸른 조원 위에 푸른 응답을 드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림 같은 집 짓지 말고 실제 살아 함께 할 수 있는 집 짓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푸른 초가장과 그런 시냇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 축복을 회복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아멘. 예,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주 간단해요. 교회 축복을 내가 회복하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강단에 말씀을 왜 줘요? 아니 우리한테 도대체 말씀을 왜 줬어요? 그리고 왜 매주 말씀을 줘요? 말씀의 의미가 뭔데? 말씀은 성취예요. 그럼 기도는 뭔데? 기도는 응답이에요. 아멘? 전도는 뭔데? 축복이에요. 그냥 딱 그렇게 그냥 머리다가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놓으시면 돼. 이야, 오늘 나 말씀 들었다? 그런데 하나도 몰라. 성취될 게 없어. 이미 성취됐는데 나에게 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딱 들었어요. 이게 빠져나갈 것 같아. 뭘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돼서 이루어져서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묵상하게 되면, 붙잡게 되면 이 문 나가면서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가면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시키고 응답 주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돼 있어요. 교회 축복을 회복하면 내가 뭐 싸우고 안 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흑암이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흑암이 내 앞에 발 붙일 곳이 없어요. 흑암은 어디 있어요? 내 발 밑바닥에 있어요. 내가 짓눌러버리면 됩니다. 그 위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우리가 교회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야.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도 24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안 떠들어도 교회 축복만 내가 제대로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늘 충만하다는 거지. 말해야 충만이 옵니까? 충만할 짓을 해야 충만이 오는 거지. 그런 교회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교회 축복을 회복하면 즉 교회가 뭐냐? 영원으로의 축복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의미, 교회의 축복을 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교회의 축복을 붙잡았다는 것은 내가 강단을 붙잡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강단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에서는 의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놓치시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른 게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건 살리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고 내가 치유되는 거고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그 더함이 무궁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은 뭐다? 평안이 임하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래, 기쁨이래요. 그게 뭐겠어요? 성령 역사, 성령 충만이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가 138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런 의미로 138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138은 뭐죠? 구원이에요. 그러면 138 붙잡은 자들은 뭐예요? 138을 붙잡으면 138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내 안에서 터져 나가려고 막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237인 거예요. 그래서 138, 1424, 뭐 2500, 237 이런 숫자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138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38은 영원한 언약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기쁨이 희락이에요. 희락. 우리 교회는 평강이야. 내가 그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뭐 한 주간에 정말로 내 마음이 그랬어도 교회 생각하면 내 영혼 평안해 되는 것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 내가 뭐 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이런 희락의 나라가 늘 24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의 역할이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글자 3개가 있어요. 그 글자 3개가 뭐냐?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영향력. 138 영향력.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의미를 가지고 모든 거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초월은 뭐예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서 아파서 정말 얼마나 연약해서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해서 저러겠는가 라고 속으로 찌찌 한번 하시고 그냥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고 이런 응답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에 연탄재가 나와요. 연탄재. 우리 강단에서도 사실은 이제 한번 나왔던 그런 예화인데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 안도현 시인의 책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되고 돼 있어요. 연탄재 별것도 없잖아요. 근데 연탄재 차면 안 돼. 잘못 차면 큰일 나. 이게 이 탄 연탄재가 가루로 널러가는 게 아니라 구둣발 할 것 없이 옷 속으로 들어가고 그 골치 아픕니다. 잘못 차면. 제대로 이게 잘 탄 걸 차야 돼. 잘라면. 어중간하게 탄 거 차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게 아느냐? 옛날에 연탄재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걸로 많이 차봤거든요. 이걸로. 연탄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연탄재? 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이야 지금. 연탄재 발로 차고 아유 앞에 있으니까 아유 이건 귀찮고 막 이렇게 생각하죠. 꼴로 보지 말라는 거야. 연탄재 쓸모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니고 연탄재가 되기까지에는 정말로 막 처음에 잘 붙네 안 붙네 해가지고 어떻게 붙어 좀 붙기 시작하면 그냥 한번 타왔다가 그냥 쫙 가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타 오른 적이 있냐 이 말이지. 열정적으로 막 내 생활 한번 확 불질러 본 적이 있냐고. 그냥 늘 꺼질까 말까 하다가 70 가고 80 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까짓거 40에 가면 뭐고 30에 가면 뭐야 천국인데 그럼 이 땅에 한번 불질러 보고 이 말 잘해야 돼. 또 어디 가서 큰일 난다. 또 이 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확 도라산처럼 막 한번 타는 복음의 열정 여러분 있느냐? 그럼요. 우리도 흙이에요. 연탄재 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 내 가족들이 많은 친지들이 친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친구는 누구는 정말로 이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연탄재로 이제 바뀌었지만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응답을 한번 누려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죽어 있으면 안 되고, 교회는 아멘만 찾아도 안 되고, 맨날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회의도 하고, 막 계획도 세우고, 도전도 하고, 그래 갔다 와가지고 다시 또 막 전략도 짜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보충해야 되잖아. 우리 목사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쓰레기가 많아야 된다고. 피자, 쓰레기 엄청 나와. 아무튼, 보면. 그 쓰레기를 잘 버려야 되는데 음식 구울도 않고 막 대충 버려가지고 막 청소하시는 분이 힘들 거야. 근데 엄청 나와. 그렇게 막 뭔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다. 아멘.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나요, 나. 나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냥 맨날 그냥 한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좀 진취적으로 좀 막 열정에서 타오르게 연탄이 막 좀 쬐구로 막 뜨거운 그런 열정으로 타오르듯이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뜨거운 삶을 살자. 한 번이라도, 한 번뿐인 인생, 그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삶을 살자. 이게 오늘 결론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그 의미를 가지시고 복음에 불타는 그런 열정, 오직 주를 위하여 일심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우리 사역을 하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거든. 저분 오늘 지나면 또 한바탕 할 텐데.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니까. 낙인 찍히면. 그냥 저 사람은 일심전심 지속이야. 그냥 일심전심 지속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멋다운에 빠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해는 하지만 말하자면 같이 가기에는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열정이보다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궁극적으로. 일심전심 지속을 가지고 실제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빛을 발하는 그런 절대 여정,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기도하며 이들이 걸어가는 절대 여정 가운데, 오늘 소중하게 하나님 보내주신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